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교회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와 관계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영국 문화원이 생긴 지가 70년째 되는 해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다 그래요.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약 102개국에서 4만 명 정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지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mother, 어머니라고 나왔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의외로 패션, 열정이 나왔어요. 세 번째가 스마일이고 네 번째가 사랑이고 이렇게 쭉 갔는데 40번째가 뜬금없이 호박이 나왔어요. 그리고 41번째가 바나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화덕. 호박만 또 못한 아버지.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어버이날도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어요. 이 어머니날의 유래를 보면 미 동부 필라델피아에 에노자비스라고 하는 한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안나라고 하는 딸을 데리고 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그 떠난 날이 5월 8일인데 그 다음에 그 딸 안나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5월 8일 날 그 어머니 연배에 같이 이렇게 사시던 친구분들에게 카네이션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게 되었어요. 그걸 그 해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교회 안에서 전부 어른들 앞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하나씩 드리는 행사가 되었고 그 행사가 어머니를 기념하고 기리고 또 생각하고 그런 날로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이 되게 돼서 주변으로 확산되었어요. 1903년에 시작된 건데 이게 좀 지나서 1914년에 미국 의회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어요. 어버이날이 아니고 아버지는 거기도 빠졌어요. 속상해도 어머니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정식으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어요. 이 어머니 날이 우리에게서 유래된 게 아니라 또 성경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필라델피아 한 지방의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어머니 날을 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다가 1974년에 의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머니 날 지금 아버지 빠지는 게 섭섭하지 않냐 해가지고 끼워 넣어서 어버이날로 지정을 하고 정식으로 국가 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8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미래 충격에 보면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상들 중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종말의 뚜렷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족 개념의 붕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붕괴되고 사라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사촌이 여기 와 있는데요. 우리 세대에는 사촌, 육촌 아주 가까운 가족이에요. 아주 가까운 가족.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보다 한 세대, 두 세대만 내려가도 사춘이 없는 사람이 꽤 많이 생겨납니다. 이모니, 삼촌이니 이런 단어들이요, 앞으로 3, 40년이 지나가면 거의 사라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붕괴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장절 구분이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원래 성경을 처음 쓸 때는, 처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어요. 에베소서 하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다 하나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공부하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장과 절을 나누기 하게 되는데, 그게 13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날과 같이 장절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거의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건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이 장절을 누가 나눴느냐? 인쇄업자가 나눴어요. 근데 물론 그 인쇄업자도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쇄업자가 이 성경 장절을 나눴어요. 성경의 장절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기준이 이 기준에 맞추면 이게 안 맞고, 이 기준에 맞추면 이게 안 맞고, 그래도 나름 잘 장절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에베소 6장은 5장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5장 15절 이하부터 시작이 돼야만 이게 좀 장절 구분이 내용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을 잠깐 봅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불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편협된 생각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격과 삶과 관계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관계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변화받아야 될 관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말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말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이런 인간 관계들 속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정말 신비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난다 해도 그의 삶 속에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그 인격이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와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격,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안에서의 반대가 뭐지요? 꿀 잡섰나? 밖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안의 반대는 밖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요, 내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그 긍휼을 입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짐을, 죄의 무게를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 죄에서 사함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 말씀 안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는 성도라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옳으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옳다.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의 의미를 파고 보면 본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본성이 뭐냐?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껍데기 모양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의 본성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속에 범죄가 일어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본래의 본성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본성을 회복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러한 본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를 매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를 매기다. 무겁다, 존귀하다, 최고의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경이란 말은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라고 생각할 때 그 부모가 내 마음속에 어떤 비중으로 다가옵니까? 우리 말 중에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랑이에요. 사람이 어떤 그 속에 이 말을 부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보다는 자식에게 비중을 두는 게 현실이에요. 성경은요, 부모에게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많고 늙으면요, 필연적으로 상실이 와요. 첫째로 나이가 많아지면 어떤 상실이 와요? 건강의 상실이 와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무너지는 건강을 이게 붙잡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의 상실이 와요. 또 직업의 상실이 옵니다. 아직 한참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정년퇴직이라고 내쫓습니다. 할 일이 없어져요. 직업이 없어지니까 물질적인 상실도 와요. 직장도 없어지고 돈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관계의 상실도 와요. 만났던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돼요. 관계의 상실이 오니까 어떤 상실이 옵니까? 정서적으로 피폐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고 늙게 되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5가지의 상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초라해지기가 십상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가 쉽고, 가끔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뭘 시키면서 미안해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늘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밤 12시라도 전화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 전화는 새벽 1시라도 기쁘게 받을 테니까 전화하시라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돼. 부모 입장에서요,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에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 게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요. 이장용 씨가 하는 만담 같은 얘기를 듣다가 웃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만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병원에 남자 5명이 입원을 했대요. 그런데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다 부인한테 맞아가지고 입원을 했대. 40대가 입원을 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마누라가 어디 가는데 어디가 하고 물었다가 30분 맞았대. 50대가 입원을 해서 아니, 당신은 왜 맞았습니까? 물었더니 마누라가 어디 같이 가서 같이 가 했더니 끼어든다고 맞았대. 60대가
부인에게 맞아서 입원해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해 빨리 나오지 하고 서두르라고 한마디 했다고 더 맞아. 70대는 아침에 마누라 앞에서 얼쩡거렸더니 얼쩡거린다고 맞았대. 80대도 맞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맞았어요? 나는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내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하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 여러분, 무슨 얘기 같지만 가정적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가정 안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가끔 그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심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저도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세상에 그런 애비가 어디 있고, 아니 그게 무슨 아버지가 그 모양이야, 이런 막 분노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꽤 많이 있어요. 또 의외로.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래도 공경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퍼스널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인격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지위, 그가 내게 베푼 사랑,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모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준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고 받은 게 많고 그래서 공경한다고 하는 건 주 안에서의 공경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주고 해주지 않고 그분의 인격이 어떻게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하고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모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떠나서 보면 때로는 부모이지만 원수가 될 수 있고 공경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성경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할 때 그 공경의 의미가 개인적인 어떤 것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포지션, 위치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도 부모다워야지,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섬길 맛이 나고 그런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공경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당연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계속 쓰는 것은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주 안에서 하지 않게 되면요, 조건을 따져요. 어떤 부모인지, 어떤 인격의 부모인지, 내게 어떻게 해줬는지. 아니, 자식을 키우면서 모든 재산은 다 큰아들 나눠주고, 아니 둘째 셋째는 그냥 찬밥 신세 만들어 놓고, 내가 그런 부모 앞에 뭔 효도를 다해? 형이 다 해야지. 여러분, 이 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렉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75세 노인이 쓴 산상순이라는 글이 있어서 인터넷에 치면 금방 나와요. 이 글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75세 노인이 10년 뒤 내 모습인데요.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이가 들면요 귀가 먹어요. 그렇죠? 잘 못 알아들어.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인데 못 알아듣는 걸 답답해하면, 여러분, 그런 답답해하는 표정이 드러나면요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긴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겨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한 얘기 또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참 힘들어요. 제가 설교도 예화를 2번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면, 아이고 엄마 어제도 그 얘기 하셨잖아, 아침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 한마디 하면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주는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로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로다. 여러분, 100세 인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걷지를 못하시고 오랜 시간 이렇게 방 안에 앉아 계셨어요. 제 사촌이 함께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사촌들 몇 명이 리어카를 가지고, 리어카에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큰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 오랜 친구분이 계세요. 민씨성을 가진 할아버지신데, 그 친구분을 보고 싶어 하셔서 리어카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담요를 깔고 리어카에 여기 모셔서 갔어요. 2분이 만나셨어요. 만나시고 나서 암소리 않고 우셔요, 2분이.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왜 안 죽어? 하는 얘기예요. 왜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어? 왜 안 죽어? 하는 얘기. 평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100세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뭘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이 든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안 죽지? 하는 얘기요. 여러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따질 것도 없이 그게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가끔 그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신 게 복이에요.
어머니에게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복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자녀에게 투자합니다. 모든 투자를 자녀에게 다 쏟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정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의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본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말씀 따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살면서 입술로만 성령 충만 달라고 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인격 속의 변화로 나타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